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17절 말씀, 2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마태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족보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서론에 해당되는 이 족보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서론과 함께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족보의 가장 서두에 기록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한 시즌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모양과 양상을 타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대략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은 그러한 구조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이 족보, 오늘은 족보 서두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족보 서두에 가장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경륜이 이전 시대,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를 흘러온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구속의 경륜을 예수께서 어떻게 새롭게 갱신하는 것인지 또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계와 오늘날 우리들의 새 구원의 시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구속의 일들을 살펴보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구속의 일들이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고 지배하는 충분하고 중요한 구속의 일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예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일, 그 복음의 일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냥 예수 찬당이 아니라 그렇게도 구원은 받겠지만은 우리가 기왕이면은 조금 더 복음을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잘 알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차원이 달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수식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만으로도 예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일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족보를 설명하면서 족보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구원의 경륜이 그 족보의 시대 동안 흘러가다가 족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에 의해서 구원의 경륜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에 의해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족보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다라는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일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독특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뱀의 아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자식들, 누구의 후손, 바요나 예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라는 히브리 말이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인데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가문이나 서열이나 어떤 출생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면은 아버지의 일을 이룰 자,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의 뻘커프 조직 신학 같은 계열을 타고 들어오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면서 삼위일체론이 워낙 신비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경, 토양에 그 씨앗이 심겨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교 사상이나 삼강요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중국 이쪽 문화에서 누구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아보기 힘들 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들은 넘사벽이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식으로 다분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지신학을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능력도 조금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반대 방향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히려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나라에서 삼위일체를 가리키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는 하지만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삼신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거의 삼신론에 가까우면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한 분이심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새롭게 이 신학적인 의미도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은 즉 아버지의 일을 이룰 자,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은 그 계열, 출생의 어떤 족적, 어떤 라이센스를, 자격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 중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두어 주 후에는 다시 그 말씀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도 나누겠지만은, 소경 두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 두 사람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뭐라고 소리치면서 뛰어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를 설명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촌동네에서,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고 할 만큼 예수는 출신이 아주 미미한 곳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다윗의 족보를 알고 예수의 족보를 다 외우고, 여러분 제 족보도 모르시죠? 1년이나 지난 여러분 담임 목사 족보도 모르는데 소경이 미미한 출신,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 청년의 족보를 어떻게 알고 그가 다윗의 후손인 걸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나는 내 족보는 이러다고 설명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예수의 족보를 그들이 다 암기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일을 이루실 분을 칭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누군가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굳이 다윗의 족보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메시아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분에게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대안의 아들, 당군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렇게 수식어가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 일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요약하고 압축해서 아브라함의 이 일을 우리가 잠시 더듬어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어떤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러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제가 아주 농축적이고 압축적이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앞에 서로는 조금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부터 눈 뜨고 들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이 글 마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제 마태가 28장까지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글들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히 이 복음서 같은 경우를 볼 때에는 그 요절 한 구절만 보고 그 의미만 딱 떼와서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쭉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주제와 문맥에 맞춰서 봐야 그것의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족보의 세계, 즉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우주, 온 인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이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이? 안식일은 먹는 것으로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밭이 그 소상을 낼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내려진 저주, 모든 인류의 저주의 상태를 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는 이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먹었단 말입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신 양식으로 생명을 누리던 때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날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 전날 거둔 만나로 그날은 먹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만나는 썩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 회복된 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이클에 불과했고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모든 날로 회복을 시키셨죠. 왜요? 그분이 참 양식으로, 참된 생수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와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그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부르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구약의 역사, 구속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구속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그의 혈육의 출생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 난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심으로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연합되지 않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된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연합되지 않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못 가게 해버렸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복과 은혜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곧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 안에 그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가나안에 부유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생명, 이 땅에 부유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원하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후손들로 아브라함의 혈육,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후손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보여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인 것까지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모든 곳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지나가는 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동선과 같은 동선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펼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그 안식일은 유월절 먹는 것과 무교절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으로 발전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는 바울도 그래서 이 일을 은혜의 일이라, 선한 일이라, 생명의 일이라 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대충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백성들의 불순종보다도 백성들의 머리, 백성들의 대표인 백성들의 그리스도들,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는데, 마시아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시아흐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왜 기름을 붓는고 하니 이것은 성경 속에 사는 그들의 해석입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기름을 붓는 자는 백성들 위에 있다, 머리다, 그가 대표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들이 구약에 많았어요. 그 메시아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이 엄중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시 단절되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아브라함의 은혜의 일을 이루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심볼,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연결이 됩니까? 그분을 나귀라는 짐승을 연결시켜서, 이것도 유대인들의 심볼인데요, 이사야서 1장 3절인가요?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귀의 독특한 동물적인 심볼 중에 하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주인이 주는 밥통, 자기 주인의 염을 통해서 주인이 주는 밥이 아니면은 입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심볼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잡아서 나귀를 대신해서 속건하여서 나귀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만큼 나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나오는데 성탄절쯤에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나귀와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칠 때도 나귀와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불순종함으로 이 선민의 일, 제사장적인 나라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의 일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의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일을 이루려고 순종의 왕으로, 순종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셨습니다. 머리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안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을, 아브라함의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고 하자 하시던 그 뜻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의 원어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려,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이루려 오셨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던 그 복, 그 은혜의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인류의 머리 아담으로 인하여 끊어짐으로 이 모든 땅에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근과 전쟁과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사망의 질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임시적인 물질에 만족하는 것, 이 땅에서 임시적인 건강이나 임시적인 수명 연장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어떠한 복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발이 오줌 는다고 따뜻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닿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신 이 관계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막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신약성경 바울은 해석합니다. 여전히 간격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간격이 있었고 여전히 막힌 것이, 가로막힌 것이, 가리운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성막이 있었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기를 이 법을 다 지키면 뭐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영원이라는 약속은 구약에 없습니다. 그냥 장수입니다. 장수가 다른 말로 뭡니까? 조금 더 늦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 구약의 성막과 율법을 주신 것이 선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어서 완전했어도, 율법에서 완전했어도 여전히 사망의 질서 아래였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 관계로부터 멀었던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의 율법은 아닙니다. 613가지를 보십시오. 많은 율법의 조항이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몰아내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구약 율법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준 율법, 십계명의 서문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준 법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히 은혜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간격,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심볼리즘을 끝나면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말하는 막힌 담이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이방인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과 제사장 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누구만 들어온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 간의 간격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간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간격, 죄의 간격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이방인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충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다. 왜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암흑과 연기 가운데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까? 그 영광만 나타나도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만 해도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내가 그 얼굴을 보았다. 예수를 본 자가 증명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의 얼굴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보았더니 어떤 누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구약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그런데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봄으로 안다고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보지 못하고 더 은혜로운 시대, 도마에게도 말했고 앞에 서론에도 말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인격에서 직접 교제하는, 그러니 그냥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거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거룩한 성소를 거닐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성소를 두시고 하나님의 바로 그 하늘 성소를 사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둡게 가리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휘장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이나 중전마마를 신하들이 볼 때 아무리 높은 중전 신하, 영의정, 좌의정이라고 해도 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마주하면서 왕하고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죠. 다 가리우고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극 드라마 옛날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는 갔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이 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지만 가리우고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뵈는 시대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사귐 가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땅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셔서 조금 더 오래 살고 늦게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사적으로요. 필요할 때 광야를 걷고 통과하도록.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누림과 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뒤에 4장에 사람이 더 이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조금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전의 옛 백성들에게는 온전히 주지 않았던 그 모형적인 교제, 이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완성된 이 완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복의 의미입니다. 이 교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상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함께 양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함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그 욕과 손가락질을 먹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일을 그래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관계, 식탁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케 하시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잡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대먹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곧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그 신비주의적인 것을 배척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십자가에서 더 가지 못, 성령까지 못 가도록 탁 막아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열심히 놓치지 말고 다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적어도 7장에서 11장 넘어갈 때까지는 뭐 허벅지 꼬집어서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다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 구약이고 성령 받은 그 다음이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한 그 다음이 엄밀히 말하면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넘어졌거든요. 제자들이 신비한 이적을 기적을 못 봐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한두 번 봤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고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어요. 왜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결국에는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도 바울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생명의 일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양식으로 그것 있다 없다로 만족하고 불만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일, 이것이 천하 만민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얻는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도했던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주셨죠. 자손을 100세에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능력이나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되었다? 실상이 되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바랬어요. 무엇을요? 이 일을 바랬다 그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 이것을 바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이 실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뒤에를 보십시오. 바라는 믿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차도 생기고 그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뒤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순교의 고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으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베이고 하는 그 죽음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순교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맞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일제시대 때 전영택 목사님일까요?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지은 시입니다. 해방되기 막 직전에 그분이 지었던 찬송시인데요. 워낙 일제가 이 교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하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말아라, 돌아와라 라고 지은 찬송시입니다.
거기 돌아오란 말은 어느 자리로 돌아오란 말입니까? 죽는 자리로, 순교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 찬송 가볍게 부르기가 힘든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것,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 모세가 바라던 것, 다윗이 바라던 것, 구약의 많은 민족들이 바라던, 온 인류가 바라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왜요? 참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매제하겠네요. 뒤가 또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되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사업이에요. 나라에서도 하는 사회복지 사업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 죽어질 양식이 아니라 이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양식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이 땅의 건강과 권세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래서 찬송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